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을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제목은 기도에 물맷돌을 들라였는데 제가 말씀 묵상 중에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물맷돌을 던지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은 불신자고 1명만 신자예요. 이 3명은 바로 골리앗과 엘리압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4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골리앗을 보겠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일단 외모부터 압도적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읽지 않았지만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센치로 하면은 2m 80 정도 됩니다. 서장은 최용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키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2m가 넘더라도 초등학생이에요. 골리앗에 비하면. 우린 이런 사람을 보면은 기가 죽습니다.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5,000세겔이나 되는 청동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57kg입니다. 125파운드. 여기 혹시 125파운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 업고 전쟁을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고 도망가기도 바쁩니다, 사실. 여기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창날만, 전체가 아니에요. 창날만
600세겔입니다. 이제 7kg예요. 7kg. 창 날만. 창 자루까지 하면 한 20kg 되겠죠. 20kg. 20kg 창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골리앗이 겉으로 풍겨져 나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각오가 참 대단합니다. 이 골리앗이. 16절에 보면은요, 40일을 작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불신자도요, 우리를 상대할 때 이렇게 애를 쓰고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특세, 또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거 힘들어 하면은 안타까움이 들어요. 아니, 저 골리앗, 우리와 싸우는 저 세상도 저렇게 40일 아침 저녁으로 낮밤으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작정하고 덤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제안한 싸움은요, 1대1의 싸움입니다. 다수와 다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표 선수 한 사람 나와서 자기랑 싸우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대표 선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 전쟁인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다윗처럼 쓰임 받을 것뿐입니다. 선택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골리앗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키와 갑옷과 창날을 믿고 있지만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교만한 거예요. 골리앗은 교만의 최고봉에 서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이제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이 전쟁의 대표 선수 한 사람이 나오길 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첫 번째,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 많나 봐요. 두 번째는 사위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 가족, 너희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 면제,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사실은 왕인 사울이 백성인 다윗에게 해야 될 말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운 사울이 아니라 목동 다윗의 그 입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리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갑옷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사울도 믿음이 좀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저 전쟁터에 골리앗을 상대하게 했을까? 사울은요,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일단 아무나 나와서 저 골리앗을 이겼으면 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든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일단 해보자, 하면 된다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 개발, 자기 최면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다윗이든 누구든 일단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만 좀 빨리 처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때 위기 오면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왕의 자리, 다윗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다윗 말고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보냈겠죠. 자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갑옷을 주면은 다윗을 보호해 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요,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다, 그러한 백성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갑옷이 아니라 기도의 갑옷을 입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됐다라고 믿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에서 불신자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항상 동원합니다. 그게 돌파구예요. 인간적인 그 해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정보에 의해서. 사울은 어때요? 갑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막아주셨듯이.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대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누가 얻어왔겠죠, 부하가. 그러나 현실은 자기 재산을 걸고 딸을 걸고
각종 혜택을 걸어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나오죠? 세상의 그 힘과 권력과 부에 다 기죽어 있어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자리에 못 가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으로 저 자리에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를 어떻게 가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전쟁이 웃기는 거는요, 믿음에 전혀 없는 사람이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다윗은 후방에 있어요. 후방에서 음식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좀 비슷해요. 배달의 민족. 뒤에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식당이나 어디 음식할 때 다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물론 앞에 보이는 곳에서 애쓰는 분도 수고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뒤에 있고, 전혀 믿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겉으로는 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뒤야 조롱과 욕을 먹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울과 군사들은 그저 겁만 잔뜩 집어먹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욕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렇지 않아요.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대로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하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막 화를 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좀 과합니다. 화 내는 게. 아마도 다윗이 전에 내가 형인데, 맏형인데, 막내 8번째 보이지도 않는 동생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게 마음에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와가지고 마치 전쟁 구경한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화를 좀 내고 싶은, 막 뭔가 좀 막 터뜨리고 싶은데 마침 다윗이 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누구 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도 바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나오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참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처럼 기도 없이 일할 때는요, 그냥 분노의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 하나 딱 클릭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주의 일이든 무엇든 내가 기도가 빠져 있구나. 그 순간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보겠어요. 다윗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갔으니까 후방에 있죠. 학자들은 17살 정도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 하이스쿨, 그런 정도의 나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살짜리 다윗에게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어내셔야 돼, 이 본문에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그냥 자기 할 일 양치기만 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생의 본분인 그냥 고등학교, 왜냐하면 뭐 SAT 학점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왜냐, 학생의 본분이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17살짜리라고 해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 모습에 분노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마음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참을 게 있고 참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욕하거나 자식을 욕할 때 가만히 있는 부모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이 거룩한 분노가 오늘 다윗을 있게 했습니다. 어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드려? 어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욕해? 이 싸움이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거룩한 분노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은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핵심은요, 다윗이 사자와 곰하고 겨룬 이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집을 받았다라는 이 구속사, 이 구원의 간증이 이 17살짜리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지만 숱한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라면 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딱 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럿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어른이구나, 스피리추얼 자이언츠구나. 다윗은요,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간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울은 안 그렇죠. 나가기 전에 갑옷과 칼을 줍니다. 다윗이 입어봤어요. 저는 이제 양복 무지 편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할 때도 양복 입고 간다고. 부모님이 이제 한복으로 바꾸시고 한복을 입혀주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도 막 거꾸럽고. 한복이 편한 거 같은데 편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익숙하지 못한이라고 나옵니다. 익숙하지 못한. 갑옷 입어보니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갑옷은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불편해야 됩니다. 이거 익숙하면 안 돼요. 이 갑옷이 익숙하면 벌써 저와 여러분이 세상 때를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그래서 무기예요, 무기. 무조건 기도하라고. 여러분 주무실 때 저 말씀 묵상하고 얻어낸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기도했는데도 불안해,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면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이 익숙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물맷돌이 뭐예요? 평소에 다윗이 하던 겁니다. 목동일 하면서 들판에서 평소에 하던 것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물맷돌 던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물맷돌은요, 이거 성경 또 자료 찾아보니까 그 물맷돌이 2000년 전에 이제 중요한 싸움 공격 수단이에요. 조그만 조약돌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 테니스공 주먹만 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입니다. 스치면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물맷돌로 악한 사단 마귀를 정통으로 맞추는 겁니다. 스쳐도 기절이라니까요. 제대로 맞으면 사망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던질 때 맞출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물맷돌 던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는데 이 물맷돌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했지만 다윗은요, 40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던졌어요. 결국에는 기도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5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믿음 있으면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명중시켜야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한 방에 맞출 줄도 알았지만 계속해서 던질 때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한 방에 왜 안 맞추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에 맞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거에 즐거워해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한 방에 맞는 거, 그 짜릿함에 계속해서 왜 한 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5개 들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맞추게 할 때까지.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응답될 때까지 5개의 기도, 5번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세상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욕을 해요. 자기 능력 믿고 아나 무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한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 방법 동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옷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기도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플러스 여기다 뭐예요? 기도의 물맷돌을 들고 던지라는 겁니다. 손이 양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들고 한쪽에는 기도의 물맷돌, 말씀과 기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 주중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 이 시간은요, 기도의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한 번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이순신 12척 있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4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정통으로. 스쳐도 기절. 저와 여러분은 사명감 주셨어요. 저는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아무나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오늘 이 새벽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